요즘에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 이제 양육 과정을 마치고 또 신방을 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가족은 깨어지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데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사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아주 난생 처음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옛날에 교회를 한번 나갔다가 뭐 그런 기억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또 많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서 기도할 때마다 아마 전 같았으면 제 속에 아주 염려 근심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바꾸실 텐데, 이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실 텐데, 정말 어떻게 이분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아주 변화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적어도 3년 동안은 모든 예배를 참석해라.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중학교 몇 년이죠? 3년입니다. 고등학교 몇 년이죠? 3년입니다. 인생 대학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신앙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 인생을 교회 생활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왕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으면 묻지도 말고, 요새 그 말이 유행이더만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3년 동안은 모든 예배를 집중해서 참여하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3년 안 걸리고요, 어떤 분은 3년 반 걸리고 반드시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분들을 만나면 기대가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 한 성도님들하고 만나는데 이건 여러분이랑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성도님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당신은 이미 봄꽃처럼 하나님께서 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봄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이러면 안전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봄꽃처럼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제가 이제 망설여집니다. 이걸 그대로 전달을 해 말어. 아닌데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건 축복이다, 이건 선포다, 이거는 이 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말로 선포할 때 실어 나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미 봄꽃처럼 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 중에 이 땅에서 누구 하나 내가 나를 믿을 만하다,
그리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연약하고 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게 너무나 많이 들은 익숙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3년 넘게 쫓아다녔지만 그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보니까요, 제일 힘든 게요, 물론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도 힘들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힘들고 힘듭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도 힘들고 힘든데요, 제 경우는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신앙의 회의가 생길 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회의, 의심, 이것도 그냥 적당한 의심이나 회의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 때, 아주 근본적인 회의가 일어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맞아? 혹시 내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를 하고 다 아주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이거 내 속에서부터 삐뚤어지고 잘못된 길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나 회의나 의심이 안 생기면 좋은데요, 진짜 싫거든요 이거. 그런데 생겨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마가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있는 12명의 사도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미 나가 떨어졌습니다. 3년 넘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고 예수님과 함께 꿈을 꿨는데 이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팔아 넘겼는데 팔아 넘긴 것만 가지고도 끝이 아니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거는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감당할 수 없으면 이런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 어때요? 지금 막 으쌰으쌰가 아니에요. 지금 막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예배당 나오는데 보니까 그냥 봄꽃이 싹 사라진 자리에 저는 봄꽃만 아름다운 줄 알았더니 이 나뭇잎이 올라가는데 나뭇잎 진짜 또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런 아름다운 세상인데, 그런데 여기 사도들, 여기 제자들은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봐라,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요, 아주 의도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일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해를 받았어요. 그게 여러분 안 믿어. 그게 여러분이 찾아갔어. 그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그게. 근데 또 찾아가가지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한테 나 말이야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안 죽었어. 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끝났는데. 봐, 나 지금 살아있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준 그 장면은 그런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가슴에 안 뛰어.
죽음을 극복하신 주님이 오셨대. 그래도 가슴이 안 움직여.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락방에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자기들의 가슴을 막 휘젓고 마음을 휘저으면서 함께 지냈던 40일은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자리에서 승천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버리지 말고 여기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이 내릴 때까지, 임할 때까지 여기 기다려라.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요즘 교회를 찾아서 여기에 뭔가 소망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내가 좀 교회 다녀보면 뭔가 좀 뾰족한 수가 나지 않을까?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상처를 받고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세상 참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었다가 당한 게 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가면 뭔가 좀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회 나온 그런 성도님들이나 진배 없는 사람들이 여기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찾아오셨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보이는 불처럼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이 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근데 입이 열리기 전에 뭐가 먼저 열렸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열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런 상태였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뭐가 오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둠이 사라졌어요.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여전히 다락방이에요. 여전히 그 사람들이에요. 뭔가 다른 게 물리적인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면이 바뀌었어요. 이상해요. 사람이 속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니까요. 이게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전부 다 달라졌어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 예전까지 갈 거 없어요. 바로 직전에 그 모습이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갈망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부분적으로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 온몸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성령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이렇게 산길을 내려오는데요. 뭐 올라갈 때 그 길 맞지요? 내려올 때 그 길이고. 그리고 또 바라본 하늘 다 똑같지요? 주변의 나무. 그런데요, 하늘이 달라 보이고, 그 다음에 들이 달라 보이고, 그 다음에 나무가, 이 이파리가요, 달라 보여요. 막 말을 막 해요. 막 나무하고 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막. 그래서 이상해. 이게, 아니, 세상은 예전 그대로인데,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고 간단하게 하나님,
저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저에게 그 성령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지금 우리 한국만 해더라도, 요 온양 땅만 해더라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교회를 거슬러 올라가고 그러면 딱 시작점에 있는 한 교회가 나오는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려가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생겨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은총이 없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들을 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딱 임하니까 첫째,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상처와 아픔을 다 극복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부르는 노래 중에 많은 노래가 뭐냐면 상처 노래를 많이 불러요. 상처받았다, 상처받았다, 아프다, 뭐 이랬다 저랬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상처 뭘로 씻어낼 수 있습니까? 뭐 가지고 해결이 되겠어요?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아주 지난 주간에 그냥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오전까지 다 이렇게 이 일정을 다 이제 되게 참 여러분도 바쁘시죠. 근데 참 교회도 바빠요. 한 11시쯤 됐는데 왼쪽 눈이 뭐 간질간질하더니 간질간질해가지고 눈을 비볐어요. 그러고 났더니 막 눈이 붓는데요. 이게 눈이 붙어가지고 안 보여. 이 왼쪽 눈으로.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오른쪽 눈이 또 간질간질해. 그래가지고 여기 했더니 이게 이렇게 부었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안 건드리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건드렸는데도 부어버렸어. 집에 가다 보니까 눈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보여. 그 후로부터 아무런 일정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약을 먹고 나니까요, 몽롱한 게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말씀 묵상이 안 돼. 헬렐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멀쩡하게 제가 있습니다만 지난주 몰골이 아주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았어요. 이거 약물을 많이 하는 거, 이거 무슨 뭐 알코올 뭐 마약 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 그 다음에 정서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 약을 많이 먹게 되면 이분들 정말 생활에 너무 어렵겠구나. 취한 상태로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구나.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을 달래려고 일에 매진합니다. 일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래잖아요. 마약에 찌들고 술에 찌들고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무나 말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의 상처는 날아갑니다. 아픔도 사라집니다. 이게 신비의 신비.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보니까 처한 환경을 극복하게 됐어요. 처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당시 이 성령이 임한 것은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이거 지금 공공의 장소가 아닙니다. 어느 한 개인의 집이에요. 개인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 그래도 꽤 사는 집입니다. 120명 정도가 들어가서 모여 운신하고 미팅을 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이 다락방을 가지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이런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다락방이 그렇게 한 개인으로서 괜찮고 공간을 가질 수 있는 넉넉한 집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예루살렘에는 성전만큼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정교한 예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성전에 임하지 않으시고 이 다락방에 이 두려워하고 이 불안하고 초조에 잠겨있는 이런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성전도 상관없고 대제사장도 상관없고 로마의 총독도 상관없고 모든 것을 극복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끔 지난주에도 우리 감리교회 이 아주 중요한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서 회합을 했습니다만, 외부에서 이렇게 요청을 받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 운양온천교회도 좀 이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대답을 계속 하면서 보니까 이게 내 자신한테 쇠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금 전도가 왜 안 되냐? 여러분 제 얘기 들어보실래요?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요. 우리가 여기다 진짜 그냥 딱 그냥 한 3,000평짜리 건물을 쫙 줘가지고 여기 응? 이렇게 해놓으면 전도를 안 해도 올 텐데,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된다. 왜 안 되냐? 오면은 현재 있는 교회들 예배 드리기도 공간이 협소하고, 소그룹 모임할 때도 부족하고, 식당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하고.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건물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했던 그 선교국 그 목사님 한 분이 마치고 이제 다 출발하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예배당에 너무 운치가 있습니다. 내 속으로, 운치 얘기하지 마라. 지금 더 있어야 된다, 더. 그분은 너무 좋대,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여러분도 별로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근데 그때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근데 저는요, 어느새 저한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교회가 시설만 빵빵하면 그냥 금방 3,000명, 4,000명 될 텐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배당이지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불러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따라 내가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자 그러고 여기 오시면 말이 통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예배당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게 더 정확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두려워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교회가 안 되는데 건물을 줘놓고는 이야 교회 잘 졌다, 이렇게 하는 우를 여러분과 제가 범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점이 아주 못내 두렵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전보다도 다락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사회 시스템도 체계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따라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됐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이 모이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을 때 예배당을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스피릿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좋은 예배당을 주실 거예요. 어쩌면 이 주시는 이 일이 오히려 여러분과 제게 더 큰 경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잊어서는 안 돼요. 세우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 안에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시간이 이미 벌써 지나가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거 하나는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장벽을 넘어 벽을 뚫고 문을 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